매주일 우리는 마가복음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7장을 시작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6장 마지막 문단에서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 북서쪽의 지역인 게네사렛에 배로 내리신 후에 열심히 사역하심을 보았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배에서 내리실 때 그를 알아보고 사방을 달려 돌아다니면서 소식을 알렸고 시장에 병자들을 데려와서 예수님에게서 고침을 받게 했습니다. 오늘 본문도 게네사렛에서 일어난 일을 쓰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계신 그때에 바리새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제자들을 고발합니다. 함께 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아멘. 바리새인과 서기관 중 몇이라고 합니다. 서기관은 성경을 베끼는 사본하는 자들로 오랫동안 사본 작업을 통해서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자로 여겨진 자들입니다. 또 바리새인은 분리된 자 혹은 정결한 자로 불렸는데 성경을 철저하게 행하는 것을 자부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즉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성경을 암과 성경을 행함에서 즉 지식과 의지에서 최고임을 자처했습니다. 암과 행함에서 타의 추종을 부러워하는 그들이 멀리서 게네사렛에 계신 예수님께 왔습니다. 본문에 따르면 그들은 멀리 예루살렘에서 왔습니다. 이 예루살렘은 유대인들의 종교와 정치의 중심으로 종교와 정치의 최고 권력자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어느 지방에든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있었으나 예루살렘에 거하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 능력과 권위에서 최고였습니다. 이 고급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예루살렘에서 게네사렛의 예수께 파견이 되었습니다. 갈릴리 주변에서 예수님은 이미 큰 명성을 얻고 계셨습니다.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은 변방에서 유명해진 이 예수라는 자가 누구인지 알아보라고 이들을 파견한 것입니다. 즉 그들은 감찰을 위해 예수님에게 파견되었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을 출발해서 게네사렛에 모여들었다고 합니다. 그냥 왔다고 해도 되는데 본문은 모여들었다고 말합니다. 왜 이런 표현을 쓸까요? 이것은 그들이 따로 우연히 와서 게네사렛에서 우연히 만난 것이 아님을 말해줍니다. 즉 출발할 때 어느 목적지에서 언제 만나자고 약속하고 출발한 후에 같은 곳에 동시에 집결했다는 말입니다. 이것도 숨은 의도가 있음을 암시합니다. 예수님의 명성이 예루살렘까지 퍼지고 예루살렘은 그것을 듣고 주목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그를 죽일 것인지 알아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본 것은 몇몇 제자가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것이었습니다. 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아멘. 그들은 어떤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먹었음을 보았습니다. 모든 제자가 다 그런 게 아니라 몇 제자만 그렇게 먹었고 항상이 아니라 어쩌다가 씻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들이 항상 손을 안 씻었겠습니까? 그리고 약속이라도 한 듯이 모든 제자들이 동시에 그랬겠습니까? 즉 어쩌다가 몇 제자만이 그때 손을 씻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의도를 가지고 보던 이 바리새인들은 아니나 다를까 제자가 손을 씻지 않고 먹음을 목격합니다. 손을 씻지 않음이 왜 문제가 되는지를 마가가 부연 설명을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장로들의 전통이란 손을 씻는 규정들을 말합니다. 저 전통은 손을 어떻게 씻고 무엇을 씻어야 하는지를 규정합니다. 물을 뿌리거나 손을 비벼서 씻어야 하고 잔과 주발과 녹그릇을 특정 방식으로 씻어야 했습니다.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는 온몸을 물에 담그어야 했습니다. 예수님이 시장에 계셨는데 또 시장이 언급됨이 흥미롭습니다. 보통 시장은 사람들로 붐빕니다. 시장에서 사람들은 물건을 가지고 와서 사고 파는데 가격에 합의하느라 서로 마주보면서 소리를 지르곤 합니다. 이 사람에게서 저 사람에게 물건이 건네지고 저 사람이 이 사람에게 돈을 건네줍니다. 그럴 때 혹시 부정한 것이 부지 중에 옮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시장에서 돌아오면 몸을 물에 완전히 담그어야 한다는 규정이 바리새인들이 만들어서 지켰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게네사렛의 시장에서 병자를 고치고 계셨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의 눈에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은 분명히 부정했습니다. 또 예수님이 그 많은 이방인이 모인 시장에서 병자들을 고치시고 그들과 함께 계셨으니 이 바리새인들은 분명히 청결과 관련된 꼬투리를 잡으려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씻는 규정이 구약 성경에 있기는 합니다. 그 구약의 규정들은 죄와 관련됩니다. 물로 때를 씻듯이 죄를 씻음이 제사의식 속에 들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구약의 죄사함의 상징을 가지고 각종 씻음 규정을 만들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신 바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는 손에 때를 벗기는 게 아니라 마음속에 가득한 죄를 제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은 마음을 죄로부터 정결하게 지키기보다는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며 잘못된 길로 갔습니다. 유대인들 전체가 구약을 오해한 것입니다. 겉으로만 잘 지키는 데에 최고였던 이 바리새인들은 이 제자들의 행위를 잘못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묻습니다. 함께 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아멘.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는다고 고발합니다. 잘못은 제자들이 했는데 그들이 제자가 아니라 예수께 책임을 묻는 것을 보면 그들의 의도가 무엇인지 엿볼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제자들의 건강이 염려가 되어서가 아니라 고발할 거리를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제자들이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이 준행이라는 말은 걷다라는 단어인데 걷는 길은 한국말로 도 또는 종교를 의미합니다. 그들은 씻는 것을 가지고 종교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종교를 만든 것은 장로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장로는 조상들을 의미합니다. 이 선조는 인간이지 하나님이 아닙니다. 인간인 윗대의 선조들이 수대, 수십 대를 걸쳐서 전통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 물려받은 전통에다가 좋다고 생각되는 것들을 계속 더해서 다음 때에 물려주었습니다. 대가 계속될 때마다 새로운 전통이 또 더해지고 버려지지는 못합니다. 전통이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 쌓이고 인간은 이 전통의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전통은 인간을 압도하고 일상적인 삶을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참된 종교는 인간을 얽매지 않고 자유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전통을 오래 쌓아 만든 인간 종교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이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예수님은 답하십니다. 함께 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아멘. 예수님은 너희 외식하는 자여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외식을 고발하십니다. 여기서 외식이란 겉과 속이 다른 것을 말합니다. 겉은 깨끗한데 속은 악취가 난다는 것입니다. 겉은 번지르르한데 속은 오물로 가득 찼습니다. 속은 썩어서 냄새나는 시체가 들어있는데 겉은 좋은 것으로 장식하여 오물과 악취를 감추려고 애쓴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말씀에 있는 대로 회칠한 무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사야서 29장을 인용하면서 수백 년 전에 이사야가 너희 바리새인들에 대하여 예언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는 메시아에 대해 예언하는 놀라운 책으로 맹인 같은 유대 지도자들을 책망합니다. 그들은 맹인 같아서 성경을 보고 읽는데도 깨닫지 못합니다. 말씀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그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결국 남유다 나라는 망해버립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입으로는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었다고 말씀합니다. 입술로만 공경한다는 말은 나는 신자다라고 스스로 말한다는 것입니다. 즉 비록 그들이 항상 성전에 가까이 있고 기도도 하는 것 같고 봉사도 많이 하는 것 같은 등 겉으로는 신앙이 있는 것 같은데 속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마음이 전혀 없다는 말입니다. 겉은 신자인 것 같은데 마음은 매우 불결하다는 말입니다. 7절은 예수님이 그 불결한 이유를 설명합니다. 함께 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계속 예수님은 이사야서의 구절을 인용하고 계십니다. 이사야는 왜 유대 지도자들이 입으로만 경배했는지 그 이유를 말합니다. 그 이유는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구약을 사용해서 사람의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도 똑바로 해석하지 않았고 그럴 눈도 안목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삶에는 유익할지 몰라도 성경과 하나님과 무관한 것으로 사람의 전통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오해하고 왜곡하고 그것을 사람의 말로 대체했습니다. 이 두 이사야서의 구절이 바리새인에게 해당된다고 예수님은 8절에서 말씀하십니다.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바리새인 바로 너희가 바로 그 유대 지도자들이라고 고발하십니다. 이사야가 말하는 사람의 계명으로 만든 교훈이란 여기서는 사람의 전통입니다. 바리새인은 구약 대신에 인간이 만든 선조들의 전통을 지켰습니다. 전통이란 윗대로부터 아랫대로 물려지는 것입니다. 즉 인간에게 건네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은 이 전통을 고수한 반면에 하나님의 명령을 버렸습니다. 전인격적으로가 아니라 입으로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는 사람의 전통을 지키기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사람의 것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니까 하나님을 헛되이 예배하는 것이며 그것이 바로 입으로만 공경한다는 것입니다. 이로써 예수님은 이사야가 예언한 가짜 신앙인이 바로 바리새인 너희라고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세운 규율을 사람들에게 지키도록 강요하고 지키지 않는 자들을 죽였습니다. 이를 위해 그들이 예수께 모여온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생각대로 사람의 규정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고 있는 것을 듣고 순종해야 합니다. 사람의 것이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들어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결론적으로 몇 가지로 요약하면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인간의 전통으로 대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인간에게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명령 지키기를 거부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 그의 음성이 싫었습니다. 그래도 종교의 문의는 내고 싶고 유대인이라는 명예로운 이름이 좋고 그럴듯하니까 구약이라는 미명하에 그 허물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전통으로 대체해 버렸습니다.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신앙이 아니며 가짜 신앙입니다. 성경의 신앙은 하나님의 음성과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성경 말씀을 꼭 붙들고 성경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오늘날 세상은 인간의 생각과 산물을 이용해서 이런저런 전통을 만들고 그것을 자축하고 그것을 가르치고 그것을 나누고 섬깁니다. 교회는 그러면 안 됩니다. 교회는 사람의 것을 만들면 안 됩니다. 성경을 말하면서 인간의 것들을 집어넣고 대체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생각이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인간이 보기에 전통은 그럴듯하기는 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가증스러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역겨운 전통을 혐오하십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회칠한 무덤이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아는 부패 하나 겉은 회칠로 화장한 역겨운 모양이 속에 인간의 것들로 가득한 것이 당시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입으로만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말해지는 것입니다. 겉모양은 그럴듯하고 교회도 매주일 다니고 문의는 신자인 것이 입으로만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전혀 삶이 신자임을 반영하지 못하는 것이 입으로만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게 하지 않고 내 입이 살아서 내가 말을 해서 내 말로 규정을 만듭니다. 말을 많이 해서 내 말로 법을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듣는 것이 예배입니다. 내 입이 말해서 내 생각을 드러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음성과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내 입이 말하는 것은 예배가 아닙니다. 그런 예배는 1년 내내 제사를 드려도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아닌 것입니다. 입만 살아있으면 안 됩니다. 속이 순종하는 정결한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 말이 입으로는 경배하나 그들은 하나님에게서 멀다는 말입니다. 그들은 이 예수님의 지적을 듣고 깨닫고 회개해야 했으나 그러나 그들은 그러지 못하고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간의 전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요즘 교회는 사회학도 다르고 과학도 조금 다르고 정치도 조금 다르고 문학도 조금 다르고 예능도 조금 다르고 음모론도 조금 다르고 웃긴 이야기도 조금 다르고 전쟁도 다르고 이상한 별것을 모두 다 다루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다루지 않습니다. 설교자들이 많은 것에 관심을 가지고 관심을 기울이지만 성경을 읽고 연구하는 데는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성경에서 듣고 가르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설교하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교회에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교회에 오지 않고 교양학 들으러 교회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쇠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피로 사신 교회가 쇠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될 것입니다. 우리 푸른 초장교회 모든 성도들은 인간이 만든 전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만 청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리새인들이 죽일 사유를 찾으려고 지적한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참된 신앙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